실상, 우리 실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경전이고요. 아예 가르침이고, 집성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존재 또는 뭐 세상의 본질이 이게 정말 안정적이고 행복이고 이렇다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괴로움이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라는 게 이제 고성제의 가르침인데, 근데 왜 이제 이렇게 괴로움이고 태어나는 것 자체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괴로움들,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태어나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가? 그거의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갈애, 그죠? 이제 갈애, 집착, 이런 것 때문에 뭔가를 계속 하고자 하는 갈애 집착 때문에 계속 뭔가 새로운 걸 또 하려고 하고 또 하려고 하고 이래서 이어지더라. 근데 이제 그거에 또 원인을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거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갈애는 또 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무명, 그죠?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더라. 이거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한 가르침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12연기의 가르침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무명이 있으면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의도적 행위가 일어나고, 업이죠. 그죠? 업이 일어나고, 그 업이 또 적당히 해서 또 태어남이 있고, 그러니까 식이 생긴다는 거는 이제 이 생에 있는 최초의 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삶의 과정에서 일어난 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일단 이제 그 식이 생기고 의식이 있으면 또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우리 식이 시작되고 나면 그 식과 또 함께 일어나는 그 마음 부수라고 하는, 그죠? 정신, 그리고 물질, 우리 몸 있잖아요. 그죠? 몸하고 합쳐서 명색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또 명색이 있으면 점점 이게 커가면서 육처, 그죠?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게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접촉이 일어나고, 촉이 있으면 느낌, 그죠? 원초적인 기분이라 그랬죠.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이 있으면 갈애,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에 대해서는 계속 머무르고 즐기고 싶어 하는 갈애. 괴로운 느낌은 어때요?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갈애. 그게 비존재에 대한 갈애죠. 그래서 이런 갈애로 이어지고, 그게 갈애가 강해지면 취착이고, 그 취착 때문에 그 또 존재라고 하는 업이 생기고, 그 업에 의해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나면 노사, 슬픔, 비탄, 탄식, 수많은 괴로움들이 일어난다. 이게 12연기의 가르침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12연기가 일어남의 구조. 이게 이제 무명 때문에 이게 일어나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집성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이게 두 개가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가 무너지면 이것도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명이 사라지면 뭐가 또 사라져요? 의도적 행위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의 소멸의 구조를 설한 가르침이 바로 12연기의 소멸. 그러니까 무명이 사라지면 의도적 행위가 사라지고, 의도적 행위가 사라지면 식이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태어남도 없고 늙고 죽음도 사라지고,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소멸되는, 이게 이제 멸성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좀 간략히 이야기하면 이 12연기는 좀 되게 자세하게 설한 가르침이고, 집성제는 한마디로 갈애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갈애가 소멸하면 뭐가 소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괴로움이 소멸한다. 그죠? 그것을 드러낸 진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멸성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멸성제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그 멸성제를
다른 말로 하면 열반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열반. 그죠? 뭐 산스크리트어는 니르바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발리어에서는 닙바나라고 하는데 이 닙바나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원어 뜻은 불어서 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촛불이 있을 때 촛불을 불면 꺼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립바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바나라는 게 묶인다는 뜻이 있어요. 뭐가 묶여있다. 그러니까 뭔가 묶여있는 게 풀어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에 묶여 있었겠어요? 예? 여러분이 뭐에 묶여 있어서 계속 괴로움이 일어났어요? 가래죠. 그죠? 집착에 그 묶여있던 게 풀어진다 이런 뜻도 있어요. 또 가래에 불이 이렇게 타오르다가 꺼졌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반을 경전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33페이지 한번 책이 있으신 분 한번 펴보시면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그게 이 경전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열반은 모든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음, 모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림, 가래의 멸진, 탐욕의 빗바램, 소멸이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래의 멸진, 탐욕의 빗바램, 그죠? 이 같은 말이죠, 그죠? 가래하고 탐욕은 이름만 다르지 내용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가 뭐 모든 재생의 근거에 놓아버림. 재생의 근거라는 것도 가래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음, 그죠? 그리고 이제 소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래를 소멸하는 과정을 겪다 보면은 가래가 소멸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되게 열심히 수행하셔가지고 이 생에 가래가 소멸됐다. 그러면 내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가장 주된 원인인 가래는 소멸됐지만 내가 타고난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명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그죠? 그 살아 있는 동안에 그때의 삶을 아라한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아라한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시고 나서 45년간 법을 설했잖아요. 그죠?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그때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가래가 소멸됐다는 뜻인데, 가래가 소멸됐다 해도 이제 남아있는 수명 동안은 열심히 중생 제도를 위해서 법을 설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다시 태어나게 하는 동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가래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이 생에서는 이제 이미 몸을 받았으니까 유지되는데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은 그 가래의 그런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소멸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고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이제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유여열반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이제 무여열반 이렇게 여기서 여자는 무슨 말이냐 하면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는 사라졌지만 이제 탐진치가 소멸돼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우리에게 정신적인 괴로움을 유발하는 그런 탐욕은 소멸됐지만 우리가 이 생에 타고날 때 가지고 온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 오온이 유지되는 거예요.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유지되다가 이제 아라한이 수명이 다해서 죽음을 맞이하면 그때 소위 말해서 반열반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대반열반경 이런 말 들어봤죠. 그 반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빨리어로는 빠리라는 뜻입니다. 빠리라는 말은 철저한,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빠리 닙바나, 닙바나가 열반으로 번역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한 열반.
그러니까 탐진치가 소멸됐을 때 아직 몸은 남아있으니까 정신적인 그런 고통으로서도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 몸으로부터 오는 그 괴로움에서는 여전히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께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뭐 등이 아픈 적도 계시고, 그죠? 뭐 대화닫다가 굴린 바위에 발을 찍혀서 고생하신 적도 있고, 또 마지막에 쭌다라는 분이 공양 올린 거에서 배탈이 심하게 나가지고 엄청 고생하신 것도 있고, 그런 거에서는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라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윤회로부터 벗어나니까 괴로움이 일어날 원천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무여열반,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그래서 무여열반 또는 반열반이라는 표현도 똑같은 말입니다. 빠리 니빠나, 이것도 똑같은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여열반은 아까 경전에서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뭐 모든 재생의 근거, 이 재생의 근거가 바로 뭐예요? 가래죠, 그죠? 가래가 소멸됐고 가래의 멸진, 탐욕의 빗바람 이런 거고, 형성된 것들이 가라앉았다 이 말은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이것이 형성됐다가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것은 이제 아란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게 바로 이제 반열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반열바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신의 이제 당신께서 설한 가르침을 스스로 증명하는 아주 고귀한 의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그 기록을 보면 아라한이 이제 반열반에 든다 하면 그때 그거를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같이 모여들어서 그걸 보고 이랬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아라한이 되는 순간에 탐진치가 소멸하면서 번뇌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은 다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몸이 남아있는 한은 몸으로부터 오는 괴로움들은 벗어날 수 없는데 그것마저 버려지는 게 바로 무여열반이라고 하고, 그래서 유여열반은 오염원의 소멸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제 무여열반은 오온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다섯 무더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게 바로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사실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섯 무더기가 고성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섯 무더기가 형성되는 것 자체, 물질과 정신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형성된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형성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거는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형성된 것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이 괴로움의,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정의는 오온의 형성인 거예요. 물질과 정신이 형성되는 것. 그럼 열반이, 이게 괴로움이 오온이라면 열반,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은 뭐가 일어나지 않는 게 괴로움의 소멸되겠어요? 오온이 다시 형성되지 않는 것. 그게 열반인 거죠, 그죠? 그게 바로 무여열반이 됩니다. 아라한이 돼서, 아라한이 된 다음에 아라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게 바로 무여열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걸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하는 건, 부처님께서 왜 업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가래를 조건으로, 그러니까 가래가 있으면 업을 짓고 업이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건 오온이 일어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오온이 있어야 우리가 뭐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고 여기서 온갖 괴로움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업이라고 하지 않고 가래라고 했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업은 이 생에서 이제 그 아라한이 되고 나면 새로운 업을 더 이상 짓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업을 지으려면 가래라는 동력이 있어야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어요. 12연기에서 가래와 치착이 있어야 업이 일어나고 또 무명이 있어야
의도적 행위인 업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짓는 것은 가래나 무명에 이제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무명과 가래가 사라지면 새로운 업을 짓지 않아요. 그래서 아란이 되면은 이제 가래가 소멸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사들 가르침 같은 데 보면 뭐 허공을 나는 새처럼 흔적이 없다, 뭐 걸림이 없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하면 그게 항상 찌꺼기, 업이 남습니다. 찌꺼기라고 하긴 그렇지만 업을 짓게 돼요. 이 업이 또 새로운 걸 태어나게 만들고 이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오온이 가래가 소멸하게 되면 새로운 업은 짓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보통 깨달음 얻은 아라한부터는 그냥 이 아라한의 마음을 그래서 뭐라고 하면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치 어떤 대상이 이래 오면은 거기에 거울에 비친, 거울은 아무 그거 의식 없이 그냥 그때그때 잘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 근데 아라한에서 가래가 소멸했다 해도 오랜 과거 전생에 지었던 과보가 아라한 때 나타나는 거, 이건 또 막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부처님께서도 등에 이게 아픈 게 과거 생에 부처님께서 레슬링 선수였는데 상대 등을 부러뜨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보로 등이 아팠다고 그렇게 이제 주석서에 나옵니다. 이건 경전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내가 아란이 됐다 하더라도 대표적인 또 얘가 누구냐? 목련존자. 그죠? 목련존자가 죽을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외도들한테 맞아서 죽었거든요. 막 정말 뼈가 다 부서질 정도로 맞아서 겨우 이제 신통으로 몸을 주셔서 부처님께 인사만 드리고 바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것도 그 목련존자가 전생에, 아주 오랜 전생에 자기 어머니를 때려 죽인 과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뭐 이게 똥오줌을 못 가리는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고려장처럼 이제 산에다가 이렇게 갖다 버리면서 마치 자기가 산적인 것처럼 해서 이제 부모님을 죽인 이런 악업을 지은 게 있는데, 그게 세세생생 과보를 받다가 목련존자가 그 아란이 된 그 생애까지도 그 과보가 이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 생에 지었던 업들은 이제 이 생에 당장 사라지진 않지만, 그러니까 아란이 되고 나서도 과거에 지었던 업은 더 이상 새로운 업을 짓지는 않지만 과거에 지은 업에 대해서는 과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되면 과보를 받을 주체가 토대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열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업은 우리가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을 때 그때에 비로소 소멸되는 건데, 근데 이제 가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노력해서 충분히 소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래가 사실은 다시 태어나게 하는 데는 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건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성제에서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란이 태어나지 않는 거를 사람들, 이제 일부 분들은 그게 당견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상견, 당견,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상견은 뭐냐 하면, 지금 기독교나 이제 일반 종교에서 보면 우리가 자아나 영혼이 있어갖고 영혼이 존재하는 뭐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게 상견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다 상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당견은 뭐냐 하면, 요즘은 또 이제 요즘 이런 게 좀 팽배해요. 사실 불자 중에서도 윤회를 안 믿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많은데, 물론 윤회를 막 논리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거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게
아니다, 잘못됐다, 틀렸다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죽어서 유물론자들 같은 경우는 죽으면 그냥 끝이지, 뭐 그 뒤에 뭐 업이니 뭐 이런 것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단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라도 죽으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단견인데, 그러면 아라한이 태어나지 않는 거하고 단견은 뭐가 다르냐, 이런 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라한은 여러분이 진짜 죽으라고 수행해서 가래를 버리지 않는 한은 여러분이 안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난다고 보는 게 불교의 입장입니다. 내가 죽을 때 자살을 해요. 아우, 나 이 인생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다시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하고 죽어요. 근데 이거를 불교에서 뭐냐 하면, 이런 건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기반으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래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태어나는 게 아니라 가래가 소멸돼야 안 태어나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가래를 완전히 소멸하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되게 열심히 수행해야 돼요. 목숨 걸고 수행해야 돼요. 근데 단견은 그냥 우리 누구라도 죽으면 더 이상 안 태어난다, 끝이다, 이렇게 보는 사견에 해당합니다.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전형적인 사견에 해당하거든요. 그거하고 아라한이, 여기서 지금 이제 집성제와 멸성제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거거든요. 가래가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태어남이 있다, 이 말과 같아요. 좀 근본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래가 있으면 태어나고 가래가 소멸하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조건, 제가 지난 시간에 연기 설명을 드렸죠. 그죠?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에서 발생한다. 연기, 조건 따라 일어난다. 그래서 가래가 있으면 태어나고 가래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존의 그 힌두교나 지금 현대 종교에서는 항상 자아라는 게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하나의 입장이 있었고, 한쪽은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생명체는 그냥 우연 발생이다, 그냥 우연히 모였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여기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조건이 있으면, 가래라는 조건이 있으면 계속 이어지고 태어나고, 가래가 없으면 소멸, 이 두 가지 양극단의 중간에 의해서 법을 설했다고 해서 연기를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중도하고 중은 좀 틀려요. 중도는 팔정도를 의미하고, 중은 견해의 상견과 단견의 중간이다. 보통 이제 중이라고 하면 연기를 이야기하고요. 이제 중도는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뭐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다소, 이 부분은 다소 이제 좀 철학적이고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요거는 요 정도로 넘어가고, 그래서 집성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태어남을 의미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막 그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했다가 또 어떨 때는 슬픔, 비탄, 탄식, 절망, 허무, 막 우울, 스트레스 이런 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이제 행복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괴로움도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가래가 있음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가래가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게 고성제하고 멸성제는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알려준 겁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보신. 부처님께서 이 현실 자체가 끊임없이 이렇게 변해가고, 그 변해가면서 어떤 안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계속 변해가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막 항상 행복하고 항상 젊고 항상 아름답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뭔가
젊고 이러다가도 또 늙어가고 건강하다가도 병들고 내가 막 재산이 많다가도 사라지 항상 그런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 태어난 존재는 그런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항상 불안이 있거든요. 두려움, 불안 이런 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인생은 항상 그런 무상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불안이 있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삶이라는 것, 존재는 괴로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존재하면서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제 그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그래서 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게 이제 멸성제예요. 그러면 왜 태어나느냐? 가래 때문이다. 이까지가 지금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론도 알았잖아요. 괴로움이, 이 인생, 우리 삶이 또는 우리 존재가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원인이 가래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고, 이게 소멸해야, 이것이 더 이상 없어졌을 때 괴로움이 소멸하는 거 알면, 이까지는 이제 통찰하고 나면 그 다음 나오는 게 이 가래를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이 방법론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이 가래가 이제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가래를 놓아버려야, 내가 이제 가래가 버려져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가래를 어떻게 버리는지를 모르면은 버리고는 싶은데 안 버려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착이 안 좋다는 거 알죠, 그죠? 근데 버리려고 하면 어때요? 잘 안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버릴 것인가, 이거는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아주 뭐랄까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실타래 이렇게 엉켜 있는 거를 정말 이렇게 신중하게, 그죠? 하나하나 풀어나가야지. 잘못 풀면 어때요? 더 엉켜버립니다. 진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괴로움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가래라는 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걸 풀어내는 방법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찾아서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셨고, 그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 다음에 알려주신 가르침이 이제 오늘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할 도성제입니다.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하는 도성제예요. 그런데 이 도성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로 이 수행법을 당신이 이제 수행하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한 게 바로 뭐예요? 팔정도. 그죠? 팔정도. 그리고 이 팔정도를 다른 말로 하면 중도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중이라고 하는 건 견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견해가 바르게 잡히는 걸 이제 연기를 설할 때 보통 중에 의해서 설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그 용수 스님이 쓴 책 이름이 뭡니까? 중론. 많이 들어봤죠?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론이라고. 이 중이라는 게 바로 이 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데 이제 그 중을 터득해야 우리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걸 터득하는 수행 방법이 바로 중을 터득하면 가래가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중도다. 그러니까 중은 바른 견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행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면 사실 이게 하나의 관념에 불과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버릴지를 모르면 이건 뭐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의 그 불교의 교주는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출가해서 어떻게 수행해서 깨달음에 이르렀는지 그 족적을 한번 따라가 보면, 그 수행에서 당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팔정도를 설했는지 우리가 감을 잡기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너무 자세히는 설명하는데 대략 중요한 몇 가지만 그냥 짚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전체 그림을 좀 그린 다음에 팔정도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에 부처님께서 이제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그 수행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부처님 이제 그거에서 첫 번째 사건은 뭐라고 봐야 되냐면 출가겠죠, 그죠? 이제 세속에서 그 왕자의 삶을 떠나서 태자의 삶을 떠나서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데 그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세속에서 제일 행복하다 그런 건 보통 이제 세속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뭐 돈 많이 벌고 그죠?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차 있고 막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하는 거 이걸 보통 세속에서 행복이라 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좋은 거는 많이 경험하는 거 이런 거 그걸 우리가 그런 원하는 대상을 많이 얻음으로써 오는 행복 이걸 감각적인 행복이라 해요. 그죠? 감각적인 욕망을 채움으로써 감각적 욕망은 내가 원하는 대상을 많이 얻는 거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거 이거를 이제 감각적인 행복, 감각적인 쾌락, 감각적인 욕망이라고 하는데 그 왕으로서 태자로서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뭐 세속에 있는 웬만한 사람보다는 많이 누리겠죠, 그죠? 많이 누리고 세속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행복보다는 아무래도 왕들이 누리는 게 좀 훨씬 많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당신이 이제 누릴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누려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땠어요? 그게 우리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보니까 이 감각적 욕망을 막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 이제 그 궁녀들하고 놀고 술을 마시고 놀고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 너무나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고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뭐 감각적 욕망으로 다 채워지면 여기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갖고는 뭔가 마음에 이 허전한 거 우리가 신나게 놀다 집에 들어가도 뭔가 이렇게 텅 빈 거 같고 그 허전한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거든요. 공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거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그런 게 안 되겠다. 그렇게 되다가 이제 사문유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사대문을 나갔어요. 이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병든 사람도 만나고 또 뭐예요? 죽은 사람, 또 늙은 사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분은 보통 사람 같으면 저 멀리 해라 이렇게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당장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저렇게 되느냐 이거였어요 질문이. 그러니까 저 늙은 사람들처럼 나도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부처님은 되게 젊었을 때니까 나도 저렇게 되냐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부가 누구나 저래 됩니다. 이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병들고 늙고 죽은 사람 보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내가 여기서 한 걸음도 살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걸 감각적 욕망이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간 게 북문인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출가사문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떠나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항심으로 나가면 그건 가출이죠. 그냥 뭐 한번 객있다가 나가다 할 일 없으면 또 들어와야 돼요. 근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왕자의 그 삶을 버릴 정도로 심각한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내가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병들지 이런 그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 내가 이거를 벗어나는 길을 찾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런 이제 발심을 하게 돼.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화두인 거죠. 부처님한테는 큰 화두가 생긴 거예요. 이 해결이 안 되면 난 절대로 이 삶을 만족하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감각적인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제 우리가 세속적인 행복으로 벗어나는 게 첫 번째 출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출가할 때는 가장 인간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게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이거로 누구나 여기에 노출되어 있고 이거를 벗어날 수 없다면 이게 너무 이 삶이 괴로운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이 그거를 벗어나는 길을 찾고자 해서 출가를 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때 당시 인도에서 좀 유명한 스승을 찾아갑니다. 두 분의 스승, 알라라깔라마하고 우따까라마뿌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뭘 하는 분이었냐면 산매를 닦는 분들이었어요. 옛날에 이제 선정,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고요한 그런 상태, 그런 산매를 닦는 분인데, 이제 소위 말해서 무소유처하고 비상비비상처라는 그 두 가지, 알라라깔라마라는 분은 무소유처를 가리키는 분이었고, 우따까라마뿌따라는 분은 비상비비상처를 가리키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불교에도 이거를 불교적으로 이제 도입을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색계, 삼선, 사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인도 당시에는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하고는 좀 약간 맥락이 다릅니다. 이때는 그냥 이분들의 목적은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각적인 행복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데, 이 감각적인 욕망을 출가하고 이제 사문들은 대부분 욕망의 그 한계는 다 알고 있어요. 욕망은 달콤하지만 이게 오래 가지 않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더 많이 유발한다는 거예요. 사실 감각적 욕망 때문에 우리가 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출가자들은 다 알았는데, 근데 이분들은 그냥 이거보다 더 수준 높은 어떤 행복을 추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매를 닦으면 욕망으로도 벗어나야 이 몰입된 삼매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막 이 세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엄청난 소위 말해서 출리의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행복은 우리가 감각적인 행복과 달리 우리 마음을 굉장히 꽉 채워줍니다. 너무 행복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삼매를 닦아도 똑같이 이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경험을, 그게 너무 행복하니까 이 시간을 늘리고 오래 있는 거, 이걸 궁극적인 경지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매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오래 있으면 그게 이제 이분들이 가리키는 그 최고봉이었던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생사해탈이었단 말이죠.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인데, 그거를 이제 가서 배워서 그걸 해보니까 그 삼매에 들었을 때 너무 행복해. 근데 삼매에서 이제 하루 종일 뭐 1년 내내 삼매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무 이제 외부의 의식이 이제 어느 하나에 몰입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나오면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또 마음이 이렇게 때가 묻으면서 다시 번뇌가 일어나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삼매에 들어있을 때만 행복하게 하는 거지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다. 이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 행복에 안주할 뿐이지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다.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것도 미련 없이 떠납니다. 이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뿌따가 부처님 보고, 당신도 나와 같은 경지니까 나와 같이 이제 스승이 돼서 제자들 가르치고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래, 그럽시다, 이러면서. 그죠? 나도 뭐 스승이 되고 뭐 명예도 생기고 하니까 좋아했겠지. 근데 부처님은 이 생사를 벗어나는 이 길을 찾고자 태자의 자리도 버리고 출가하신 분, 이게 발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절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가장 그 인도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게 뭐냐 하면 고행입니다. 고행. 그러니까 가시 위에 누워 있거나, 그죠? 자기를 막 괴롭히거나, 어떤 사람,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이 손 들고 평생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이 다 굳어가지고 못 쓰게 돼.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이제 고행 전통 같은 게 아직도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극한의 고행을 합니다. 그 고행 중에 가장 그거한 게 이제 숨을 참는 것. 목숨하고 관련된 거는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숨을 한 10분만 찾아봐 보세요. 다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숨을 참다가 정말 죽을 상황까지 참다가 다시 또 들이키고 이런 식의 이제 수행을 한 거죠. 숨을 멈추는. 그렇게 극한을 해도 깨달음이 아니라 그 묘사된 건 경전에 보면 이게 막 엄청난 그 고통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뭘 하면 단식을 합니다. 음식을 자꾸 줄여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여러분 그 부처님 고행상 보셨죠? 그죠? 고행상 보면 부처님한테 뼈밖에 안 남아있는 그 사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래 단식하면서 그래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여튼,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3기에서 나보다 이렇게 극심한 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게 최극한의 고통이다. 그래도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고 내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이건 별로 내가 이걸 할 가치가 없다. 6년 고행하고 나서 이제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몸만 괴롭게 할 뿐이지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여기서 또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도 당시에서 그 고행을 포기한다는 건 수행을 안 한다고 낙인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부처님 출가할 때 같이 이제 출가했던 5명의 비구가 있었잖아요. 알죠? 오비구. 그분들도 같이 고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고행을 그만두는 거 보고 타락했다 그러면서 이제 멀리 하게 된 계기도 된 거죠. 그만큼 고행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외부의 시선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것보다도 당신이 생각할 때 이게 진짜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인지 아닌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이 스승이 되자 그래도 과감하게 뿌리치고 그때 고행을 멀리 하면은 수행자가 아니라 타락한 수행자로 손가락질하고 이런 시대였지만 포기합니다. 그하고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극한의 행복을 경험했는데도 답이 없어요. 그게 아까 알라라 깔라마하고 우따까 나마뿌따 경험했다는 그 삼매는 극한의 행복이란 말이죠. 하나는 극한의 고통을 경험했는데도 깨달음이 안 일어나. 그러면 이건 뭔가 이게 존재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존재 자체로서 뭔가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에 뭔가 극한의 행복과 극한의 괴로움을 경험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돼야 되겠다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면 이게 엄청난 전환점이 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위파사나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게 됐고, 이 지혜가 중심이 되는 거죠. 불교 수행은 타종교는 보통 믿음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는 뭐가 우두머리라고 하냐면 지혜를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철저히 내가 꿰뚫어 봐야 되겠다. 존재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꿰뚫어 아는데 필요한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나? 이거를 찾다 보니까 당신이 어린 시절에 들었던 초선정을 기억해냅니다. 내가 그때 들었던 선정을 생각해 보면 내가 감각적 욕망에 빠진 것도 아니야, 이거는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하고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너무 청정하고 몸도 편안하고 몸이 괴로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몸도 편안하면서 마음도 행복하고 그러면서도 의식은 아주 또릿하고 깨어있는 그 상태. 이거를 나라는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쪽으로 활용한다면 이게 깨달음의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경전에
여기 지금 안 나올 텐데 사자가 긴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마지막 니까에 보면 부처님이 이제 수행하는 그 과정을 적어 놓은 경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석가족의 농경제 의식을 이때 당시 아버지는 이제 왕이겠죠, 그죠? 빈비사라 왕이겠죠. 이제 거행할 때 나는 나무 아래서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 이게 이제 초선의 정형구라고 합니다. 정형구는 뭐냐 하면 우리가 노래에 뭐가 있어요? 후렴구라는 게 있죠, 그죠?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 이 초선이라는 초기 경전에 초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동일한 단어로 설명되는 구절이에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 똑같은 걸 반복함으로써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고, 여러분이 노래 다 잊어버려도 후렴구는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 당시에는 한동안은 경전을 이렇게 전할 때 뭐 어떻게 전했습니까? 구전이잖아요, 구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구절을 계속 반복시킴으로써 다른 이렇게 좀 사소한 건 잊어버려도 절대 그 핵심적인 내용은 절대 안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정형구를 만듭니다. 실제 이게 글로 쓰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글은 쓰다 보면 집어넣고 바꾸기도 하고 잘못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운율을 가지고 기억하는 거는 누가 잘못하면, 우리 노래 부르다가 누가 잘못 부르면 금방 알잖아요. 그런 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정형구가 있는데, 이 정형구에서 이제 초선에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깨달음의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깊이 고민한 다음에 아 그래, 이게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8정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바른 삼매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8정도에 이제 마지막에 바른 삼매가 있잖아요, 그죠? 이 바른 삼매를 이제 닦아서,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이 있고, 바른 삼매를 닦은 다음에 이 바른 삼매 외도는 어떻게 했어요? 안주했단 말이에요. 그 행복이나 즐기고 앉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부처님의 목적은 생사해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른 삼매를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통찰로 활용했다 이거죠. 바른 삼매를 지혜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을 이제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른 삼매가 나중에 바른 지혜의 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이 선정이 깨달음의 길이라는 걸 이제 이 선정을 이용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선정을 초선, 이제 어릴 땐 초선만 들었지만 초선에서 2선, 3선, 4선까지 개발한 다음에, 요건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 4선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초선보다는 2선이 좀 더 깊고 2선보다는 3선, 4선이 이제 최고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색계 4선정에 들어가서 이 마음 상태를 가지고, 이 색계 4선이 소위 말해서 이제 색계 4선정 정도의 선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의식이 정말 이렇게 깨어있고 정말 또렷또렷하고, 이게 이제 보통 의식과는 좀 다른 능력을 이때부터 발휘할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뭐 초능력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선정에 들어가는 의식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건 완전히 몰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정에 들어가면 보고 듣고 이런 시간 공간 개념이 없어져요. 그냥 완전히 그게 몰입된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선정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시간이나 이런 걸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서 내가 몇 시간 동안 선정에 빠져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이 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냐 하면,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정에 들어갔다 나오면 집중되고, 첫째 마음이 하나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니까 고도로 집중된 상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청정하고. 청정이란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죠. 그죠? 깨끗하고 흠이 없어요. 여기는 뭐 어떤 다른 마음의 부작용이 하나도 없고 오염이, 여긴 번뇌가 일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이게 마음 상태가 정말 너무 깨끗하고 집중되고 아주 또릿또릿하고 맑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 옛날 말에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이제 그런 의식이 깨어있다 보니 이 마음 상태를 내가 원하는 데다 돌리면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선정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 의식을 가지고 세 가지 신통을 얻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가 초야라 그러면 새벽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초야고, 중야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후야 새벽 2시부터 6시까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초야 6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그때 숙명통이라고 하는 걸 얻어요. 숙명통이 뭡니까? 아무리 오래된 전생이라도 기억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존재하는지 알겠어. 과거에도 존재했을까? 그 이전에도 존재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 내가 이 존재가 과거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이렇게 보지 않으면 윤회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당신이 현재뿐만 아니라 한 생전, 두 생전, 일가 셀 수 없는 과거 전생을 기억하는 신통으로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숙명통을 얻게 돼요. 이러면서 뭘 알게 되냐? 현재 이 순간도 물질과 정신이지만 과거에도 물질과 정신이고, 과거에부터 현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계속 오온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또 형성됐다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있다가 또 사라지고, 이런 과정을 직접 알고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전에 보면 이제 그 옛날 인도에 있는 다른 스승들한테 막 이렇게 전통을 이야기할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너 스승이 알고 봤다느냐? 아니다. 과거부터 전해져 온 이야기를 듣고 한 거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장님 줄석이 아니냐?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그냥 그 말만 이어져 온 거니까 이건 장님 줄석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알고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한 생, 두 생, 과거 전 수많은 생을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직접 보셨다. 그게 이제 숙명통이고.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게 있어요. 과거부터 이렇게 오온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런 게 이어졌다면 이게 어떻게 죽고 어떤 이유에서 또 태어나고 어떻게 해서 또 어떤 조건에서 태어나고 이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고민할 수 있을 그게 바로 천안통입니다. 중생들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할 때 이게 가래와 업 때문에 태어났다. 업에 의해서 태어나고 선업을 지으면 선처에도 태어나고 악업을 지으면 악처에 태어나고 이거를 숙명통과 천안통을 통해서 과거 생에 어떤 삶을 살았을 때 또 어디 악업을 지으면 악처에 태어나고 선업을 지으면 선처에 이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현재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섯 무더기, 물질과 정신 또는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형성과 수상행식, 그죠? 의식이라고 하는 이 오온의 결합일 뿐이고 그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흘러왔다는 것. 이거를 이제 숙명통을 통해서 이제 과거부터 오온이 이어져 왔다는 것. 천안통을 통해서 그 원인을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이거를 이제 발견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소위 말해서 이 천안통과 숙명통을 통해서 이제 얻은 통찰을 마지막으로 이제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나라고 이 존재의 본질은 오온이구나. 물질과 정신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조건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사라지기 마련이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고성제에서 이야기했던 무상고 무하고 특히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한 게 뭐예요? 고성제입니다. 그리고 이 태어나는 원인이 바로 무명과 가래를 조건으로 업에 의해서 태어난다. 특히 이제 핵심적인 요인은 가래 때문에 태어난다. 이걸 본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집성제입니다. 그리고 가래가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고 깨뚫어 알고 멸성제를 정리하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바른 지혜를 개발하고, 그 지혜를 이 나라는 존재의 실상을 깨뚫어 아는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삼매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지혜와 삼매, 그리고 삼매를 잘 닦으려면 우리가 계를 잘 지켜야 된다. 계. 그래서 계정해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고, 이 지혜의 부분을 정견, 정사유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계는 정어, 정업, 정명, 그리고 이제 이 삼매를 닦는 방법을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요렇게 당신이 수행한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한 가르침이 바로 이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성제를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팔정도도 이제 당신 스스로는 다 닦았잖아요. 이미 진리를 깨뚫어 알고 나니까. 그래서 고성제를 철저히 하니까 집성제가 그 초전 법륜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성제는 이제 이게 고성제다. 고성제는 알아져야만 알아야 할 진리구나. 이건 철저히 깨뚫어 알아야 될 거구나. 근데 나는 깨뚫어 알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집성제는 이게 집성제고, 집성제는 버려야 할 진리인데 나는 버렸다. 멸성제는 이게 멸성제고, 멸성제는 실현해야 될 진리인데 나는 이미 실현했다. 도성제는 이게 도성제고 팔정도인데 이건 닦아야 될 진리고 나는 이미 닦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번뇌가 소멸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경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나는 이와 같이 이제 아까 그 선정을 깨닫고 나서 이제 누진통이 뭐예요? 누자가 번뇌의 누자거든요. 번뇌는 깨달음 얻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 마치 물이 새듯이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틈만 있어도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 흘러나오는 거, 이거를 번뇌라고 하는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번뇌가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성제를 깨달으면서 진리가 소멸된 이거를 누진통이라 합니다. 누라는 게 번뇌거든요. 번뇌가 다할 진자에다가 신통.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숙명통과 천안통과 누진통, 이거를 우리가 삼명이라 해요. 삼명. 세 가지의 밝은 지혜다 해서 삼명이라고 하는데, 이 삼명을 통해서 괴로움을 소멸해서 당신이 이제 깨달은 바를 정리한 게 고집멸도고, 특히 이제 수행 방법, 당신이 수행한 그 방법을 토대로 해서, 아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바른 삼매, 그죠? 바른 삼매를 통해서 이런 지혜를 개발하는 삼명, 세 가지 지혜를 개발하는 신통,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 그리고 이걸 통해서 번뇌의 소멸, 그걸로 해서 괴로움의 소멸,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진리를 깨닫는 건 진리를 정확히 통찰함으로써 번뇌가 버려진다. 이걸 저는 이해하고 내려놓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힘으로 이제 번뇌가 이거 완성인 거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사성제를 깨달아서 번뇌가 소멸된 거니까. 그래서 이 경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누진통을 얻고 나서 나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깨뚫어 알고 나서 이것은 번뇌다. 이건 번뇌 일어남, 번뇌의 소멸, 번뇌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깨뚫어 알면서,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번뇌가 소멸된 그 상태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팔정도가, 그러면 이 팔정도라고 하는 깨달은 도성제가 뭔지 일부를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처님 그 아버님 이름을 빈비사라 왕이라 그랬는데 숫도다나 왕이에요. 숫도다나. 예, 그래서
그 이제 부처님의 그 이제 수행 여정을 살펴보면 그 되게 큰 전환점이 이제 감각적 욕망으로 떠났잖아요. 그죠? 태자로서의 그런 감각적 행복의 한계를 느끼고 떠났고, 그 다음에 고행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그 생각한 게 초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색계 초선정. 그때 외도도 분명히 삼매가 있었지만, 외도의 삼매는 그 좀 수행의 형태가 지금 여기서 제가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 부처님은 마음을 정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삼매에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그거 하는데 보면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는 없이 막 대상에 그냥 집중만 해가지고도 어느 정도 고도의 그 삼매 상태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도의 삼매는 주로 대상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거는 이 대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서 삼매에 드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나 이제 팔정도 설명하면서 이제 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는 바른 삼매를 이제 여러분이 배우면 그거는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미루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당신이 이제 수행한 걸 정리해서 이제 그 초전법륜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를 깨달아서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도가 바로 오늘 이제부터 공부하게 될 팔정도고요. 왜 중도를 팔정도를 왜 중도라고 했느냐? 그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행복에 빠져 있는 이런 거는 그 감각적 욕망의 이제 특징은 그겁니다. 되게 달콤합니다. 그죠? 맛있는 거 먹어도 되게 짜릿하고, 뭐 좋은 걸 봐도 좋고, 영화 봐도 즐겁고, 뭐 하여튼 세속적인 그런 행복들은 달콤하지만 이 행복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뭐 좀 비유로서 설명하면 그러니까 독이 들었는데 그다가 설탕을 타면 어떻습니까? 먹을 때는 달콤하죠, 그죠? 근데 이제 먹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독의 양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심한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니라 위험스러운 게 있다. 이걸로 인해서 오는 수많은 괴로움들이 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것은 뭐 어떤 생산적이라기보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낭비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냥 단지 즐기는 거라서.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의 탐닉을 한 극단, 사실 뭐 요게 이제 하나의 극단이 있다 그러고, 또 그거하고 반대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고행. 이건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학대하고 막 자기를 그 뭐 못 위에 누워 있거나 막 그 가시밭에 누워 있거나 자기 막 채찍질로 자기를 때리거나 이런 것들은 자기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마음만 괴로울 뿐이다. 몸과 마음만 괴롭게. 이 두 가지를 당신이 다 해봤지만 이게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도 빠지지 않고 자기 학대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이거를 벗어나면서도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청정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집중되게 한 그런 마음 상태가 있더라. 그게 바로 바른 삼매라고 이 선정의 마음 상태입니다. 선정은 그 선정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세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또 아까 말했듯이 아주 집중되어 있고 아주 그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또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매를 개발함으로써 이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이나 이런 거에 극단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수행하면 수행하는 과정도 즐겁거든요. 항상 기쁨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중도,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해서 중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 마음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면, 감각적 욕망은 하나의 욕망이라는 한 극단이고요. 성냄이라, 이게 이제 자기 학대는 화거든요, 일종의. 이게 자기 몸을 괴롭히다 보면 그게 화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정신적인 갈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두 양극단을 떠나서 출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선정의 상태는 이 욕망과 성냄을 벗어난 그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욕망이나 성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욕망은 내가 좋아하는 거에만 달라붙고 성냄은 싫어하는 거를 밀쳐내고 막 이런 마음이니까 이게 균형 잡힌 사고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서 어디 집착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는 그런 마음 상태가 선정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야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고 하는 존재를 왜곡됨 없이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바른 이 선정이라는 마음 상태다. 그래서 이 선정을 이용해서 수행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지고 계를 잘 지켜서 삼매를 개발한 다음에 이 삼매를 선정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바른 지혜를 개발하게 하고, 이걸로 번뇌가 소멸되면 바른 해탈로 이어지게 하는, 이게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팔정도의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처님께서 이런 이제 그 진리를 깨달은 거는 참 지난한 고통과 지난한 노력과 어찌 보면은 그 한 생에만 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해서 스스로 깨달은 분은 부처님밖에 없거든요. 그 후대의 제자들은 다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법을 들어야 깨닫는 거고, 법을 듣지 않은 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바른 삼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처음에는 여러분 스스로 물론 뭐 깨달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노력하면. 그런데 그게 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중간에 또 어디로 셀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첫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일단은 듣고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자기가 직접 자기 삶에서 그걸 터득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문사수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문은 듣는 거고, 듣고 그걸 깊이 사유도 하고 해서 그걸 이제 직접 자기가 닦아 나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알게 되셨나 하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윤회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괴로움을 계속 이제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그거를 보니까 진리를 꿰뚫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꿰뚫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대인연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디가니까에 보면.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연기를 꿰뚫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에서 사실 그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당신은 사성제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첫째는 뭘 알려줘야 되겠어요? 바른 견해를, 그러니까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알려준 다음에 이 진리에 따라서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너희들이 똑같이 이걸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이제 실천하다 보면 이 진리가 스스로 터득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방법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바른 견해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어디 가서 체형 교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척추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삐뚤어져 있는 상태가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을 잘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 이제 자세 교정부터 좀 해놓고 어떤 게 똑바른 자세인지 알고 그 똑바른 자세를 취한 다음에 그 똑바른 자세를 확립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세에 맞는 근육이 형성돼서 그 자세가 똑바로 유지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인식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반야신경에도 전도몽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인식이 뒤바뀌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식부터 바로 잡고 견해부터 바로 잡은 다음에 그 바른 견해를 확립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팔정도의 첫 번째로 내건 게 당신이 깨달은 바른 견해.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그거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 세상이 무상한지 알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과 정신이고 그거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이거를 알고 그렇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첫 번째 이게 바로 고성제 현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괴로움이 일어나냐 가래 때문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러고 이제 현실이 이런 괴로움이라는 걸 이해하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열반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은 괴로움과 행복의 정의나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괴로움의 소멸을 이해하면 괴로움이 소멸되는데 방해되는 마음 상태가 있고, 그죠? 괴로움의 소멸이 이런데 도움되고 유익한 마음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집성제는 열반에 이르는데 방해가 되고 해로운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선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선과 불선이라는 거는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그 우리의 목적, 수행의 목적. 부처님께서도 처음 출가할 때 생사를 해탈하겠다는 그 목적을 마지막에 실현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한 이해가 없어지면 수행이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담고 있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 선인가 불선인가. 이거는 어떨 때 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그죠? 그런 마음은 선이라고 하고 방해되는 마음은 뭐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불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불선 이거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이게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 그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방해가 되느냐. 그래서 아까 그 집성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탐진치는 열반에 이런데 방해됩니까? 아니면 도움이 줍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불선인 거예요. 이게 탐진치는 버려야 될 대상인 거예요. 이거는 이런 마음은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상태라는 거고, 그럼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다시 말해서 이런 팔정도 이런 마음들은 뭐가 돼요? 이게 바로 선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든 유익한. 그래서 사실 집성제하고 도성제를 이해하는 것은 불성과 선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고 여기에는 멸성제라고 하는 그 목표 지점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바른 견해를 뭐라고 하냐면 사성제에 대한 지혜,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을 바른 견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물질 아니면 정신을 넘어서는 건 없고 그게 다 무상고 무하라고 보는 이게 첫 번째 고성제 내용이고, 그리고 이 가래, 그러니까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고 탐진치의 소멸이 열반이고 멸성제고 탐진치를 소멸하는 수행 방법이 팔정도다. 이게 이제 그건데 결국 이거를 조금 더 사성제라고 하는 요걸 조금 더 간략하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를 바른 견해라고 할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이 바른 견해라고 하면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영원한 걸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변하기 마련이라고 보고, 또 괴로움이라고 보고, 내 것이 아니라고 보고, 또 물질과 정신을 벗어난 뭐 어떤 다른 건 다 관념적인 실제는 없다. 그리고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걸 버려야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게 바로 바른 견해를 갖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알아야 이 바른 견해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데, 이게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겠어요? 네? 달을 직접 그 좌선 선정을 많이 하면은 바로 달을 직접 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달을 본다는 게 무슨 말, 그런 말은 그냥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달이라는 건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이 여러분 스스로 진리를 알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세속에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주 단순한 거 하나 배우려도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마음의 길입니다. 길도 없고 너무나 어려운 이거를 자기 지혜로 간다는 거는 오만한 거예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을 이용하면 그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진리에 접근하면은 뭐 부처님 당시처럼 한 생의 아라한이 될 수도 있고, 그 생에 아라한이 수두룩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없이 혼자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는 자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으로도 우리가 아주 그 깊이 있는 그런 거 아니라도 자기식으로 하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 되게 많은데, 이건 진짜 고도의 정신세계를 다루는 건데, 이런 거를 진짜 자기 알량한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조금 안다고 그걸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세속에서 살면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데, 오히려 수행한답시고 막 자기 생각에 빠져가 막 신비에 빠지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제 그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런 이제 세상을 똑바로 보고, 우리가 내 생각에 대해서 너무 내 거라고 고집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내 것만 최고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 내 거야 막 이렇게 거머쥐다 보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내가 가진 견해도 조건에서 생긴 거고, 이게 내가 잘못 알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무상함이나 뭐 내 것이 아니라는 무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나를 너무 고집하지 않으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게 다 지혜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무 이기심을 가지고 하면 나한테도 해롭고 남에게 해롭다는 거 알고, 또 이 화라는 거의 위험성을 알면 화의 반대가 자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애심으로 이제 사람을 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다 수행의 공덕이고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도 이렇게 철학만 배워도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이 개념 한두 개 이해하는 것도,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여러분이 너무 익숙해서 쉬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굉장히 깊이 있고 굉장히 이게 심오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탐욕이 없는, 이게 탐욕을 버려야 되고 이런데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거는 또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여러분이 탐욕이 있는 마음 상태하고 탐욕이 버려진 마음 상태를 실제 경험해 본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이 실제로 내가 버려진 상태를 경험한 거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버려진다더라 하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론적인 것이
어떤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가리키는 진리를 이 법을 통해서 진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침 자체의 논리적인 추론에 또 열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이 손가락에 빠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보면은 그거는 이제 법을 잘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바른 견해가 이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바른 견해를 앞에 세우고, 바른 견해를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는 듣고 배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도, 학습을 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운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학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면 이 부처님께서 이제 왜 이런 가르침을 설했을까? 이렇게 좀 이거를 사유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죠? 아, 도대체 이 고성제라는 게 뭘까? 집성제는 뭐고? 왜 이렇게 설하셨고, 왜 가래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토하고 검증하고 이렇게 조사하고 탐구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 바른 사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동을 하시기 전에 뭐부터 이루어집니까? 마음속에 저거 막 이렇게 화가 부글부글 끓으면 생각부터 막 움직여 나가다가 도저히 그 생각이 이제 멈춰지지 않으면 나중에 뭐로 이어집니까? 행동이나 말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보통. 그 생각에서 멈추면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게 생각이 거칠어지면 생각에서 멈추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생각을 하는. 이 바른 생각이라는 거는 저거를 어떻게 하면 때려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복수를 할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여기 뒤에 뭐가 바탕이 되어 있겠어요? 성냄, 욕망, 이런 게 뒤에 개입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해로운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들, 이런 건 다 특히 탐욕과 성냄이 대표적이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그릇된 사유, 삿된 사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탐욕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좀 부드럽게 대하고, 자애심으로 대하고, 내가 지금 하는 말 가운데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살피고, 이런 것들은 다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런 게 바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대칭으로 설명을 해줘요. 바른 견해가 있고 그릇된 견해가 있고, 바른 사유, 그릇된.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유로 가지 말고 바르게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좀 똑바로 가야지. 이렇게 꼬여가지고, 내면이 막 꼬여있는 사람들은 이 삶이 꼬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바른 견해가 우선돼야 되고, 바른 사유가 이제 동반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걸 이제 가르침을 듣고 사유하는 수준에 머물지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거를 배운 다음에 실제 이제 수행을 예를 들어서 알아차림, 관찰, 이런 걸 하게 되면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 상태, 몸의 상태, 이런 걸 계속 경험을 통해서 통찰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내 진리에 맞게 현상을 보는 과정이에요. 관찰한다 그러기도 하고 본다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은 이제 그냥 단순히 듣고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직접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이제 문사, 수 중에 수에 해당합니다. 이 닦는 지혜, 실제로 이제 이거는 직접적으로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 그리고 이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를 법답게, 내가 이거 관찰하니 이게 이래서 부처님께서 무상이라 했구나, 이래서 또 괴로움이라 했구나, 이래서 무하구나, 또는 이게 탐욕이구나, 이게 성냄이구나,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얻은 그 통찰을 진리에 맞게 정리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건 또 바른 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처음에는 여러분이 배워서 하는 거고, 이 배운 거를 실제 수행을 통해서 또
체득해 나가는 과정,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바른 견해는 뭐라고요?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게 이제 데피니션이고요. 그리고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좀 줄여서 말하면 성과 불선을 주분하는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요 이전 시간에 하다가 제가 이제 빼먹어서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팔정도에서 이야기할 때 이 중도라고 하는 게 일단 바른 견해하고 바른 사유를 기반으로 해서,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삼매를 닦아 나가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과정인데요. 아까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무명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랬죠. 무명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무명을 버리면 가래가 버려지고, 그죠? 가래가 버려지면 괴로움이 소멸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무명을 버리는 최고의 무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명지, 무명과 명지라 그랬죠, 그죠? 위자, 아위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자는 명지, 지혜고, 아위자는 지혜가 없는 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 수행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삼매를 개발하고, 삼매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 개가 서포트 해주는,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은 지혜로서 그 무명을 깨서, 그러면서 가래도 버려지고 그걸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가래를 내려놓는 거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거를 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까 진리를 깨달아서 번뇌를 버리는 그 구조가 여기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내려놓는 게 바로 이 중도 수행은 한마디로 이해하고 내려놓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선종에서도 방하착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방이라는 게 놓을 방자고 하자가 아래 하자거든요. 이 들고 있는 걸 이렇게 놓아라 이런 말, 착자는 그냥 뭐 어미 그냥 뭐 운율 따라 붙인 그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놔라 이런 뜻인데, 내려놔라. 그럼 내려놓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놓고 싶지만 어떻게 놓느냐, 그 놓는 무기가 뭐냐, 이게 내 것이 아님을 알면 놓아지고, 괴로움이라는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을 알고,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무상함을 철저히 우리가 체득하면 이게 놓아진다. 그게 이제 지혜로서 놓아진다는 거. 이게 불교의 이제 다른 점입니다. 예, 보통 일반적인 종교하고는, 불교는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라는 거, 가르침이라는 걸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부처님께서 얻은 그 지혜를 스스로 알기 어려우니까 먼저 이렇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방향성을 먼저 제시를 해요. 그게 정견, 바른 견해고, 이 바른 견해에 따라 이제 바른 사유는 바른 견해를 더 예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바른 견해하고 바른 사유를 묶어서 이제 해라고 합니다. 이건 지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불교에서 뭐 신심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신심은 우리가 그냥 막연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성제, 이런 바른 견해에 대한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에 대한 믿음, 이런 겁니다. 이제 이 바른 견해를 알면 바른 사유를 알 수 있게 되죠. 바른 사유는 뭐라 그랬어요? 해로움을, 그러니까 이제 탐욕이나 쉽게 말하면 집착, 남에 대한 적대감, 이런 걸 갖고 이제 생각하는 거는 바른 생각입니까? 그릇된 생각입니까? 이런 건 버려야 될 생각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뭐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이제 지혜나 자비,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개발해야 될 생각이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전에서 바른 사유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탐욕 없음에 대한 사유, 성냄 없음에 대한 사유, 또는 남을 해치지 않는 것에 대한 사유.
아까 말했듯이 쟤를 어떻게 하면 괴롭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망하게 만들까? 막 이런 거는 적대감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이 해치고자, 남을 잘못되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이런 생각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즘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스토커, 데이트 폭력.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게 뜻대로 안 된다고 남을 해치는, 그죠? 자기 욕심이 커지다 보면 그 욕망을 감당을 못 하거든요, 이게. 욕망도 어느 정도 이제 인계점 같은 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거를 방치해서 이제 이 욕망이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 나중엔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 욕망을, 뭔가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 욕망이다 생각이 들면 멈춰야 돼요. 그 계속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른 사유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제 수행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계속 관찰해 보니까 내 몸의 현상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계속 변하는 거구나.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구나. 이런 거를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탁 깊이 통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고성제라고 말씀하셨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나의 경험을 고성제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다가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게 일어났을 때, 탐욕이 이런 욕망을 이렇게 충족하니까 일시적으로는 좋은데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움이 막 일어나.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정말 괴로움이구나.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사실 탐욕은 달콤하지만 이 위험한 게 많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감각적인 욕망은 행복은 적고 괴로움은 많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행복은 찔끔이고 괴로움이 훨씬 많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통찰하면 감각적 욕망은 정말 해로운 거구나. 이 유익한 게 아니구나. 이건 또 집성제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집착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이런 평온한 마음이 이루어지면 이게 정말 이런 상태에서 뭔가 딱 상황을 판단하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현명하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마음은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이런 마음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구나. 이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행에 대해서 아주 능숙해지는, 그러면서 이게 도성제에 해당하겠구나. 이러면 우리가 경험 하나하나가 사성제로 다 취합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바른 사유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이거는 서로 도와줍니다. 이게 바르게 사유하면 이 사유의 힘이 지혜를 더 예리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계속 바르게 보는 견해가 바르게 있어야 바른 사유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도와주면서 지혜를 개발하게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정도의 제일 시작을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로 시작을 했고, 그럼 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말과 행동을 정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내가 수행한답시고 하는데 말은 막 거칠게 하고 막 거짓말하고 도반들 사이 막 이간질 시키고 저 보살님이 너한테 막 이상하다더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 수행자다운 마음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자기를 돌아봐야 돼. 이게 바른 말인지,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되게 말을 하는 건지, 남에게 막 거친 말을 하는지 부드럽게 말을 하는지, 또는 막 관계를 이간질시키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막 신변 잡기나 막 이런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이야기로 막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런 걸 최대한 자제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른 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을 하기 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내 생각과 견해가 여기 개입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행동을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저거 또 잘난 체하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푹 쏜다. 이러면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약간 적대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은 멈춰야 돼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죠? 멈추고, 내가, 정말 잘했다. 그렇게 훌륭하다. 누가 잘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이러면, 정말 잘했다. 선제다. 이렇게 이제 같이 기뻐해 주거나, 또 그 사람의 그런 거를 같이 칭찬해 주고,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런 게 바른 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탐욕이나 성냄이 없이 하는 말은 유익해요. 그런 건 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는 멈춰야 된다. 그래서 경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된 말만 해라. 거친 말 하지 말고 부드럽게 말해라. 친절하게 말하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간질 하는 게 아니라 화합시켜라.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자꾸 이간질 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말보다는 이런 법에 대해서 법담을 나누라. 이게 이제 바른 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 중에서 살도, 망이 있잖아요. 그죠?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여기에 이 지금 4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른 말이고, 바른 행위는 뭐예요?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삿된 음행, 이런 걸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행동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이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데, 그 행동이 남을 위협하거나 남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삿된 음행은 또 바람 피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라든가, 이제 뭔가 요즘은 성질 난다고 막 사람을 찌르고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화를 기반으로 해서 살생이라는 아주 안 좋은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폭력을 쓴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게 바른 행위인지, 그러니까 남에게 해치고 나도 해치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그런 살생이나 대표적인 게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이런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는 거, 이게 바른 행위고. 그 다음 바른 생계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인신매매, 자기 돈 벌려고 그걸 한다든가, 마약을 판다든가, 무기,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치는 거, 이런 게 다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먹고 사는 방법이 그 바른 견해에 어긋나게, 그죠?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자기에게 반드시 불이익이 온다. 이 말이 쉬워도요, 생계를 바르게 한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에 걸려면 무슨 짓이든지 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 먹고 사는 거를 하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악행을 행하지 않고 자기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먹고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게 바른 견해에 부합한지 안 한지. 그 바른 견해에 제일 간단한 거, 이게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건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지, 선인지 불선인지, 이게 판단 기준이 그게 돼야지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불자니까 이제는 선과 불선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이게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는 거는 아무리 이게 하고 싶고 이래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거는 많이 할수록 좋다. 그런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하기 전에 견해부터 좀 바르게 하고 일상 속에서 계를 잘 지키고, 이게 이제 수행의 출발점이다. 이 출발을 하다 보면 이 정경과 정사에도 수행을 통해서 더 가다듬어집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요 정경과 정사유, 그리고 이제 요거 2가지는 해에 해당하고요. 이 정견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계를 일상에서 잘 지키면서 요거를 기반으로 하면 다음 시간에 하게 된 이제 바른 정진,
바른 기업과 바른 산매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산매를 개발하는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올바른 견해와 청정한 계는 유익한 법의 출발점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선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